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이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만찬석상에서 한 사람이 캐리에게 망신을 주려고 여러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짖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라고 비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캐리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 짖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에 불과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남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과 이기는 자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에 이긴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역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이 열매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되는 온유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기준인가 그것은 곧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육체입니까? 부정과 증오와 질투, 분노, 살인, 우상숭배,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삶 가운데 저절로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옛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옛 주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금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브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잘 길들여진 또 동물에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브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이 뜻은 사나운 짐승을 사람의 집에서 길들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사나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온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결코 무능하거나 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당면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 일이 보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온유자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 첫 번째 키가 뭡니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보게 되면 12장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 비방 소리를 들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뜻이 바로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죽인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첫 키가 뭡니까? 마음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먹어야 되니까요. 물이 없으니까요. 배고프니까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뭘 합니까? 그때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했지만 모세의 시선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인가를 다 점검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하는 모든 길은 가장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뭘 하시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 가운데 사람의 말이 어떻게 100%다 맞겠습니까? 맞는 말도 있겠지만 또 그 가운데는 또 허점도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둘만 남았는데, 이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비수를 꼽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거죠. 야, 그 정말 캄캄한 3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모리아산에 다 다다를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여호와 이레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타나는데요. 사람들과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습니다. 악을 더 많이 갚아주는 것을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라고 피를 흘린 사람이 저주를 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호위하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저 악한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 거부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 뭔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참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이나 회의나 또 어떤 할 때 이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떤 말을 계속 퍼뜨리고는 말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죠. 온유함으로 적당하게. 창세기 37장부터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돼버립니다.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팔린 집이 뭡니까?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도 보디발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보디발이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진 총무를 삼았습니다. 지금은 그 종들 중에 최고 높은 좋은 자리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눈짓만 하는 거예요.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눈치 주는데 갈수록 유혹의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는데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청합니다. 날마다. 요셉은 듣지도 않아요.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예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거예요. 참으로 부당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옥중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불평하거나 적개심을 가거나 복수심을 가지거나 그런 마음을 갖다는 말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억울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수감생활 다 한 다음에 복수심으로 추록하자마자 자신을 감옥에 가게 했던 사람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감옥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자기한테 감옥 가도록 했던 사람을 가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복수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수심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자기 미래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바랐던 형들이 애굽에 공무로 사러 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복수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형들한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지금까지 모든 삶에 이해 안 되는 모든 부분들을 뭘 본 거예요? 내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 물론 과정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과정을 요셉은 하나님 시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은 사탄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을.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영광과 권능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면,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대적의 피가 없다면 우리들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저주에 지옥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품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적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뭡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왜 불평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고 좌절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을 막 부딪혔을 때 그 시간에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안 보면 내 주관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 2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시각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깨우친 것입니다. 온유함의 열매는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이 접붙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우리 혹시 무슨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그 관점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온유한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땅. 물론 이 땅에서 온유한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평화를 누리며 얻은 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승리한 이후에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얻은 땅을 바로 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난관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기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내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온유한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어떻게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침뱉음 당하셨어요. 침을 뱉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를 치는,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곡물을 봐도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